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이 외부로부터 근거된 것임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누구의 책임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그 구원을 제시하고 증거하고 전한 이가 불성실했느냐, 아니면 그 구원을 들은 자들이 그 응답을 불성실하게 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구원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이 나의 결정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우리의 결정이 어땠느냐라든가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보시면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11장에 나오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구원이 그걸로 끝장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11장에 가면 이제 펼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계속 우리 로마서에서 해왔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런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들의 완악함 때문이요 복음을 거절한 때문인데, 그 완악함과 복음을 거절한 그 정체가 뭐냐,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넉넉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는 이 답 속에 있는 내용,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건을 예언한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이냐, 그 실패의 핵심되는 사상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순환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도 남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는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는 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이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각자가 당하는 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한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잘할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걸 왜 안 믿느냐 하면 인간이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믿고 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4절 다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겁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이 일을 억울해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져서 주님이 대신 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짐을 질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대신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을 안 했다고요. 우리는 모두 생각하기를 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누가 형벌을 받으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로마서 10장에서 다루는 중심적인 문제에 대한 이 가장 특별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요? 10장 4절로 돌아오셔서 10장 3절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이 실패.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건 뭐죠? 자기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는 사상.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 광고에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죠. 넘치는 휴머니즘. 이거 아닙니다. 넘치는 휴머니즘. 그래서 넘치는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높은 격을 나타내는 건데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한 일과 희생을 감수하고도 옳은 일을 해내는 어떤 모습들을 넘치는 휴머니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만하면 인간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됐고 어리석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사람은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사람은 돈만 주면 못할 짓이 없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야 됩니다. 돈만 주면 누구를 죽이고 돈만 주면 백주에 빨가벗고도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까지는 아직 그렇게 물이 안 들었지만 일본에서의 보고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탤런트 지망생들을 놓고 면접 시험을 보는데 여자 지망생들에게 옷을 벗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닥 벗더래요. 0.1초도 안 걸리게. 유명하다는 게 뭐죠? 인기라는 게 다 돈입니다.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수치도 부끄러움도 못할 짓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진실인데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고 그 속에서 조그만 괜찮은 거 한 거. 어떤 이가 말하기를
해적끼리 도와준 걸 가지고 정의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다는 겁니다. 해적끼리 도와줘놓고 악당끼리 도와줘놓고 의리가 있다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괜찮음을 주장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부패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들입니다. 그 가능성 외에는 생명과 진리와 영혼에 관한 가능성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으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우려는 것, 자족함을 나타내려는 것,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내려는 것, 그것 때문에 무엇을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거절한 데에서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거절하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주느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모든 죄인된 자연인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만 주면 제가 최우선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합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경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네가 심지 않은 것 먹고 적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신하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살고 네가 심은 것 남이 따먹는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권위자요, 주인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법칙을 알아서 내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기계만 사다 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늘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도 그겁니다. 무엇을 하면 복받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의 답은 이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이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의미심장한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저들은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이방 사람들의 쾌락을 쫓는 세상 풍속을 마음으로 좋아해서 저들을 살려두고 저들의 문화와 종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들보다, 저 이민족보다 우리가 정치,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정치나 군사에 있어서 이렇게 힘을 응집하고 체계를 세우고 잘 조직을 하면 우리가 왜 이방 민족에게 화를 당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왕을 달라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이고 그들이 벌 받는 것은 이방 민족이 세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6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을 왕 삼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기를 이방 민족들한테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7장에 가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유명한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골리앗의 주장은 이겁니다. 군대끼리 싸웠고 사상자를 많이 낼 것이 아니라 승패를 대표자 한 사람이 나와갖고 정하자 이겁니다.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겁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도전이죠. 근데 아무도 나와서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거인이고 척 봐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뭐라고 싸움을 요구했었는지 우리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는 이 전쟁의 내용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사울 왕조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조. 물론 뒤에 가면 이제 그 다윗의 그 대답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45절, 같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이라는 건 이름만 그렇죠. 모든 것의 그 기원자가 아니죠. 필요한 때 어떤 힘만 도움을 받는 무슨 기계 같은 신이지요. 골리앗이 볼 때, 블레셋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가진 한 신으로 마음의 위로도 삼고 혹은 그 신이 뭐 필요하다면 어떤 조그만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그 신 밑에 이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수호신으로 어떤 신을 액세서리로 혹은 조그만 도움을 위하여 갖고 있는 위로로 갖고 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히 사울 왕조의 싸움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대답을 하고 나가냐면 사울과 그의 신복들은 못하고 다윗이 하러 나가죠. 지금 봤던 4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답들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 45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너무 미화시키고 내용을 파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엘리야 같은 믿음 이렇게 너무 쉽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 없이 이런 믿음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이 선언과 고백 속에는 훨씬 많은 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의 은혜와 그의 명령 아래 우리가 있노라. 이것이 하나의 답이고 또 하나의 답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너희와 우리의 싸움이 누가 힘이 있느냐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했고 그에게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에게 형벌을 자초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니라. 이것이 다윗의 등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사울과 그의 군대가 가서 이기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처음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는 그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인 것이 모순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더운 여름날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사울과 그의 신복들은 당연히 져야 돼요. 그리고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나라와 국력 경쟁을 하거나 군사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문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누가 이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서서 하나님이 편을 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와야지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겨야지. 이해하신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였느냐? 바로 이렇게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물론 세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깨우침과 어떤 힘만 주면 그 다음엔 알아서 내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몇 개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만 채우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건 모든 자연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반 자연인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 도를 터득하는 것이지 나 자신이 죽게 됐고 나 자신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더 이상의 좌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커다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난 망했다. 이젠 더 이상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가랴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혜로라고 외우는 거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요? 여러분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정말 낯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자신의 그 죄악된 것과 그 더러운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그때 맞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맸습니다. 라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고 나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 나갈 수 없어요. 라면 여러분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굵은 이 구원 문제에 관한 신앙의 그 핵심되는 내용을 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당신 그러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하고는 구별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다워져야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가 된 이상 그의 자녀다우기 위한 노력과 거룩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거나 괜찮은 짓을 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놀랄 정도로 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근거하여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정도로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만큼 희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이제부터 힘을 다하여 경건하게 살기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였거나 우리의 실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러낸 거룩한 자리에 선 영광과 승리된 삶을 놓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편이 되셨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도 우리를 좌절케 못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게 하사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자녀된 인생을 걷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과 거룩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써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